예, 반갑습니다. 조계사 법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반갑고요. 이 제목이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되어 있는데, 논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문 서적입니다. 수행 논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씩 드린 것은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고요.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가 첫째 권이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가 두 번째 권이 있고요. 명상 차를 논하다가 세 번째 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기 조계사 그 불교대학에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차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차를 마시니까 몸이 바로 이완이 되는데, 원래 이제 차를 마시면은 뇌파가 달라진다. 예,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차를 마시면은 몸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옛날부터 스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수행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건이 이제 곧 나올 건데, 7월 10일 날 책이 나옵니다. 명상 그 길을 논하다. 예, 어제 저게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그 지도하시는 스님들과 그사님들이 자비선사를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같이 극기 명상을 같이 했어요. 끝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일관되는 게 명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첫째 권에 실려 있는 이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제가 하고 있는 명상은 자비선 명상이에요. 그냥 자비선 하면 되는데,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려워할까 싶어서 다시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그 조사선, 가나선 그런 걸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자비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비선 안에는 자비수관이라는 수행이 있고요,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다선이라는 차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 차를 논하다가 바로 자비다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비경선, 그걸 경자 씁니다. 극기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비수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가 면역력 높이고 깨달음 얻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자비수관하는 방법도 알게 드릴 거고, 깨달음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삿된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이 허락되면은 어떤 것이 삿된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은 잘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냥 뭐 잠깐 맛보기식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명상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명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삿된 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겠다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경전이나 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부처님께서는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었습니다. 연기. 연기라 하는 건 인과 의존, 상호 의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 그 연기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이 이제 내용이에요. 그럼 왜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을까 하는 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어요. 그걸 특히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이 시탈태자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정반 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 시탈태자는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벌써 맛을 본 거죠. 12살 때는 농경제가 열렸을 때 왕이 직접 이제 그 보삽으로 흙을 뜨죠. 그럴 때 이제 벌레가 튀어나왔을 때 새가 쫙 먹어버렸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혼자 떨어져서 나무 밑에서 명상이 잠겼습니다. 이 시탈타 태자였어요. 그러고는 장성하고는 이제 사대문을 나서게 됐죠. 동쪽 문을 나설 때 노인을 만나게 되고, 서쪽 문을 나설 때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남쪽 문을 나섰을 때 죽은 사람을 마주하게 됐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건 그때 벌써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벌써 알았던 것이죠. 북쪽 문을 나서서 출가 산문을 만납니다. 그때 희망을 품게 됐죠. 그러고는 이제 왕에게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왕은 아들이 출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겨울 궁전을 지어주고 아리따운 궁녀들을 붙였습니다. 세속에 푹 빠지게끔. 그렇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떠나지 않았던 거죠. 여인의 아리따운 미모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하는 걸 아셨어요. 엄청난 부, 그러니까 재산이나 재물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걸 아셨던 것이죠. 또 왕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는 안 돼요.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바이든한테 가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아마 조계사에서 지금 법문하고 있는 스님한테 물어보라 그럴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쉽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해결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연기이죠. 연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할 적에 죽음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감기가 걸린다든지 다치거나 이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만이 아니고 사는 순간순간의 스트레스를 받죠. 괴로움 없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감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최종은 죽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게 방법이 바로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명상이라고는 원래는 인도의 버머에서 출발하죠. 디안나라는 말이 에서 출발합니다. 디안나라는 게 이제 유럽으로 갔을 때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죠.
메디테이션이 다시 동양으로 왔을 때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안나라는 게 사투리라고 해요. 소구가 자나인데요. 자나가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선나로 번역을, 낫자를 빼고 선, 이래서 조사선, 가나선의 선입니다. 근데 명상이란 선이나 어원이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즘은 좀 선은 좀 무겁고 아주 높은 차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볍게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방편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시탈태자가 출가를 감행한 것은 바로 이 명상하기 위해서 출가를 감행했던 거고,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명상은 종교의 뿌리예요. 어떤 종교든 그 출발에서 명상이 등장하죠. 그리고 명상을 파고들면, 하게 된 동기를 파고들면 역시 삶과 죽음의 괴로움, 생사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하시는 분들, 또 선수행 하시는 스님들이 늘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해탈, 모든 이 삶과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그게 명상의 목적이죠. 선수행의 목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수행법과 그런 수많은 명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자비수관이라는 거죠. 이 자비수관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열반은 뭔가 막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불멸의 세계가 열반이에요. 불사, 죽지 않는 세계가 열반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인데 연기 이치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을 체득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자비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느냐? 깨달아서 열반에 머물고 있으면 참 좋아요. 생로병사가 없어 불멸의 세계에 안락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좀 이기적이에요. 지금 막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허덕거리는데 자기 혼자 열반에 머물러서 즐거움을 속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라는 게 그런 거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자비예요. 근데 왜 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비, 수, 관, 볼관자는 이제 지혜를 얻는 데 씁니다. 지혜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머물지 않게 합니다. 생사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게 이제 볼관이에요. 그러면은 자비수관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 궁극이 뭐냐 이러면 무주처 열반입니다. 주처가 없는 열반, 생사에 머물지다 않기 때문에 무주처예요. 열반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주처예요. 그러면서 열반이 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생을 도와주면서 늘 마음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 열반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 그게 무주처 열반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일체법 열반이라고 그러죠. 모든 열반은 아닌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열반에 머물러서 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났어. 내가 중생을 돕는다면 멋진 일이죠. 중생을 도우면서도 역시 열반에 머물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천상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돕는다. 그것도 멋진 일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몇 번 왔느냐면 8,000번 이상 왔다. 법만경에 보면 나와요.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게 궁극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궁극은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이게 궁극이에요. 그래서 무주처 열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뭐냐 이러면은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괴로움은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바로 나의 괴로움만이 아니고 일체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다음 생하면 그 다음 생에도 그걸 하겠다는 소원을 지었고, 이 생에서 내가 명상이 안 된다 이러면 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다음 생에도 그 다음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비수관이라는 이제 수행 방편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관 손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관에 대한 설명. 손수자는 뭐냐면은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이고 지혜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 손수자는 실제 손이 아니고 마음의 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방편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이는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 번씩 침략을 해요. 몰도바도 침략하고 조지아도 침략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어. 그 다음 대통령에 또 연임을 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또 2년 후에 대통령 또 한 번 더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소련 연방이라는 환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 부질없어요. 뭐 신문에 보니까 본인이 혈액암에 걸렸다나 오래 못 산다 그러면 허무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푸틴이 자비심이 있다면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겠느냐는 거죠. 자비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 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라나 빠르게 더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뚱당제 같은 말을 하지만 분노하라는 그 저자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기후변화라든지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환경 파괴, 오염 이런 것은 전부 다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담했어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물어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연민심입니다. 비가 연민이거든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 그래요. 연민은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는 능력을 연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고, 가족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돼, 사랑을. 주는 게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는 거죠.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간호를 하죠. 그게 뭡니까?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능력을 연민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차에 깔린 사람이 생기니까 시민들은 우르르 가서 차체를 들어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게 연민이에요. 우리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빼앗아 없애주는 게 연민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1.5도만 더 올라가면 인류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과 연민심이 풍부하다면 환경을 파괴하겠습니까? 테러를 하겠으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 그 고기 중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지구 온도 1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래요. 자동차 한 대에 내뿜는 배기가스, 탄소가 소 4마리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전 세계의 자동차 수보다 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화석 연료에 나오는 게 탄소가 14%라면은 바로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탄소가 18%라고 했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죠. 동물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동물도 아파하고 감정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해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동물이 우리는 평등해요.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마시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죽은 고기는 사서 드시죠. 괜찮아요. 좀 적게 드시라고. 대신에 콩이라든 단백질이 필요하면 콩 종류로 드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이에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조그만 행동이 그런 거죠. 이 자비입니다. 자, 이제 자비를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대상으로 내 갖춰져 있는 자비심을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비수관이라는 이 자비서는 바로 나에게 갖춰져 있는 자비심을 드러내고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걸 이제 알게 드리죠. 생명은 말이죠. 접촉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전, 초기 경제에는 보면은 명촉과 무명촉을 이야기합니다. 접촉은 접촉인데 무명의 접촉이 있고 밝음의 접촉이 있습니다. 촉이라 하는 것은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는 어머니를 어떻게 인식할까? 5가지 감촉을 통해서 어머니를 인식해요. 우선 이 어머니 안겨가지고 촉감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젖을 빨면서 맛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눈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얘기하자면 소리를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를 알아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일 때 이 5가지 감각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어린아이 중추신경으로 해서 뇌신경 세포를 형성시켜요. 그래서 늘 아이를 안고 어루고 만져주고 이래야 돼요. 그럼 뇌신경 세포 굉장히 빨리 활성화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인네들은 어때요? 시력이 약해지고 후각이 약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이러면 치매가 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왜 그러냐 이러면 뇌과학자들이 외부의 자극이 약해지면 그렇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만 뇌신경계가 새로 생성이 돼요. 끊임없이 생성이 되면서 뇌신경세포가 젊으면 오래 사는 겁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도 젊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 오면은 뭘 합니까?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게끔 하고 화토를 친다든지 암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한 20년 더 된 옛날에 서중주 시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 저희 스승님의 제자가 서중주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자기는 날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국의 산 이름을 다 외운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행, 역행으로 다 외운다. 왜 그러냐? 기억력 때문에.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신고들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세계 국가의 이름을 다 외운다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명상법을 배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치매에는 안 그럴 테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비수관 하면은 이 머리 두상이 바뀌어버려요. 두상이 바뀐다 하는 거는 안에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여신 보살님이라고. 늘 두통을 앓았어요. 미국 갔어도 치료가 안 돼. 그러다가 여기 동산반야 불교대학에서 한번 명상 강의를 해달라 해서 와서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죠. 근데 이분은 안 된다 하면서 하더니 어느 순간 두통이 사라져요.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 제가 미장원에 갔더니만 제 두상이 바뀐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장원 미용하시는 분이 할머니 어떻게 두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척도의 위쪽에 빵빵하게 올라왔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던 거죠. 또 한 분은 저게 학교 선생님이 선연아라는 분이 이 두상이 바뀌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래서 그 왜 그러냐는 거죠. 바로 감각하고 관련. 상상의 자비수는 머리부터 발끝에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 정보가 바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부위가 발견되면 여기에 뇌락하는 것은 치유 물질을 만들어서 뇌로 보내요. 그래서 더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손이락하는 그런 방편이죠. 그런데 면역력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법회 시간에 법문 끝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득 스님이 가르쳐준 자비수관이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자비수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빠르게 회복돼요. 빨리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게. 한기가 든 사람들, 냉기가 많아가지고 은행에도 못 가는 분도 있죠.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딱 1박 2일 만에 다 해결되고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건강 차원이죠. 그래서 자비손이 쭉 담아주면은 불이효소가 일어납니다. 불이효소는 체온이거든요. 이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주 좋다. 한기가 들어도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몸살 나는 것도 금방 회복. 굉장히 빠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의 손으로 간신보살님이나 부처님 손이라 생각하고 머리부터 상상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비손으로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자기 까르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든지 그림자 같은 까르마들이 올라오는 거,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인문이란 그 월창거사가 지은 선악인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월창거사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조선조 말렙에 아주 유명한 거사님이에요. 책에 이제 선악인문이라는 책을 그 전태지관을 축약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수행 논서예요. 월창거사의 저술 중에서는 설몽세언이라는 게 있어요. 멋집니다. 어쨌든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까르마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안 좋은 까르마가 나타나는 게 나쁜 일이냐? 아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다. 생기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 까르마가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훑어보면은 수행 현상을 되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이란 말을 썼는데, 행은 뭔가 하면 상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상카라. 상카라카는 형성작용이에요. 이 형성작용에, 선악의 윤리적인 게 개입되면 그걸 까르마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에 들어있던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손으로 사모님 손끝에서 수많은 미꾸라지가 나왔다. 옛날에 이제 제가 송강사 살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순천에서.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철마다 추어탕을 해줬습니다. 까르마가 나온 거죠.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수행하는 게 튀어나온 겁니다. 생긴 건 사라진대. 이 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면 지혜가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염처경에도 보면은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감정의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왜? 무상하다는 것은 무소유를 얘기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까르마 나타나도 똑같이 생기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관찰해. 정말 사라지는지를. 그것도 생기면은 또 반드시 사라진다. 실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파사나 수행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자비수가는 자비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마타고요. 몸에 접촉에 일어나는 현상을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기 때문에 이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자비수가는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을 얘기합니다. 초기 경전에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길, 이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길, 세 번째가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하는 것, 네 번째가
법문도 그 즉각 깨닫는 것. 이 네 가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비수가는 세 번째 통합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삼아주면은 벌써 몸이 이제 아프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주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하고 쓰다듬어주고, 아무개 사랑해 하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쓰다듬어주고, 이 방법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연민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켜보면 통증이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비를 일으키는 방법. 쓰다듬어 주는 거는 자비, 사랑이고, 통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연민이에요. 그런데 까르마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이 대면하기 싫은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죠. 신체 어느 부위에는 신체 부위마다 살아온 모든 삶이 저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무의식입니다. 유의식으로 아리아식이죠. 몸 자체가. 그래서 해시밀경 그게 심의식 상품이 보면은 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 의지하고 있다 이래요. 아타나식이 다른 이름이 아리아식인데, 아리아라고 하면 저장하다 이런 뜻이. 요즘 말하면은 무의식의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몸에 저장되는 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정보도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사건을 접하면서 이 온몸에 그런 정보도 다 저장돼요. 왜? 인간 자체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비손을 쫙 쌓으면 어떤 부위에 그게 딱 접촉이 되면은 이 감각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어깨를 싹 쌓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재현이 됐어. 나도 하고 고함을 식은땀을 흘렸어요. 6살 때 뒤에서 누가 확 밀어가 넘어지면서 팔을 부리터는 게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 팔 부분에 통증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 몸에 저장되어 있는, 몸이 마음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던 게 튀어나온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자비손이라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일이고, 사람이라면 대인관계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라는 건데,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다시를 또 괜찮고 거실도 괜찮고 초대해가 차를 이렇게 한 잔 주고 감로수 물을 쭉 부어주면서 차를 마신다, 같이 차를 마신다 하는 거는 첫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도 있고 속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부어주는 거는 제욕을 씻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탁 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초대된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죠. 나의 심리를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내 속에 있는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부부싸움을 했다, 찝찝하다, 그럼 배우자를 초청해서 용서해 주기.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아이들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 거의 20여 년 전에 가까이 됐네요.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갔었습니다. 플러싱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초대하신 분이 이제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이제 한 일주일 머물면서 거기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초대가 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가자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초대하신 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싶었어. 화해를 하고 싶었어. 어떻게? 성경 구절 명상을 했대. 신부님의 지도에서 9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니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머니가 한마디 탁 하는데 팍 감정이 집 앞쪽 올라오니까 그냥 선물을 내팽개 쳐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나왔는데 아차 늦었던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9개월 동안 성경 구절 명상의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뭘 놓쳤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 얘기하자면 성경 구절 명상은 화가 치밀 오를 때는 별 소용이 없어요. 얘기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마음을 성경 구절을 명상한다 하는 우리로만 안 하면 독경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독성하는 거 같은 거예요. 경전을 읽으면서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방법이. 마음은 안정이 되고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은 바로 이 직접 대면에서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명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알아듣게 샷대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샷대 한다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 기억한다. 그 다음에 강하게 인식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네 번째 대상과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중요한 말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강한 인식이 샷대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사유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직관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대상 인식이에요. 샷대가. 자비손을 이렇게 쓰다보면 접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샷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샷대하는 방법을 알려 준 거죠. 샷대도 이 단계가 있어요. 경지라고. 처음에는 이 샷대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은 화가 나면 자기가 화난 줄 모르고 화를 냅니다. 근데 샷대를 배우면 어디든 알아차림을 배우면은 자기가 화가 날 때, 내 화를 내구나 딱 알아요. 샷대락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메타인지와 비슷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락 하는 말은 학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가 울타리에, 큰 울타리에 토끼를 한 마리 집어넣었어. 응? 괜찮아. 닭을 집어넣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렇잖아요? 말은 좀 큰 애죠. 돼지를 집어넣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강아지도 집어넣어서 괜찮아. 그런데 고양이를 집을 넣을 때 그냥 무심코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난리가 납니다. 안 그러면은 싼 나온 개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심코 집어넣은 거는 별로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지 않는 거죠. 미첩하지 않아요. 산 나온 고양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다, 이거 넣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기록했던 것을 전부 다 읽어보고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글을 쓰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를 배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면 기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샷대 안에 기억이 있지 않는 거,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샷대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돌발상이 있다가 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딱 되돌아보는 힘,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을 이제 기르는 방법을 자비수원 가르칩니다.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벌써 그 저녁 무렵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불자들과 불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 그분 초대하신 분은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워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아침 무렵에 스님 이제는 이렇게 샤티 훈련, 알아차림 훈련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그런 거죠. 접촉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초대하기. 제가 얘기했죠.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기를 해가지고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해소하는 한 번은 안 되면 두 번씩 반복하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할 때 그러고 몸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알아차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낸 걸 얘기하죠. 이 알아차림 훈련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되면은 화를 확 나면 내가 화를 낸다 하면 딱 알아차려요. 그럼 화가 올라오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샤티 훈련 좀 더 되면은 화가 탁 날 때 화내는 줄 탁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왔다가 착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화나게 하든지 자식이 화나게 하든지 아내가 화나게 하더라도 샤티 힘이 좋으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샤티도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A를 알아차리는 B를 알아차리는 이 접촉이 싸움을 주든 할 때 A를 알아차리는 B를 알아차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하면 찰 때 감정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면 찰나산매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안, 마음의 눈이 생겨요. 마음의 눈이 생기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몸의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이거나 감정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일어나는 현상은 정신현상이고 지켜보는 거는 몸에 일어나는 건 물질현상이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르다 하는 걸 구분하는. 그럼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걸 관찰이 될 때는 두 번째 지혜를 얻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누파시라고 그래요. 관찰 속에서 관 속에서 샤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거지면은 분명하게 조건이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진다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자나띠를 그래요. 분명한 암, 깨뚫은 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건 지혜입니다. 반야의 동사형이죠. 지혜의 동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은 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무상인 줄 알고 그게 불만족스러운 줄 알고 그 내 뜻대로 안 된다. 생긴 걸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지게 생기게 할 수 없음을 보면 무아예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자아가 없는 거죠.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거죠. 그럼 무상고 무아를 한 세트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제 삼파전나띠 또는 삼파짠나를 그래요. 바른 알미입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은 그럴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근육이 움직이고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다 보여요. 그것도 그 경지에 이르면은. 그러면서 알면서 행한다 그래요. 그래 이런 경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이 사라지면 이 자비손을 쓰담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감각 알아차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은 접촉되어 있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죠. 몸이 사라지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치 무아를
아는 정도입니다. 미시한 무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가면은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몸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행 단체, 그래 수련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거는 말이죠. 108배 참여할 때도 몸을 이렇게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108배 하면은 몸이 사라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안이 생기는 거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칠각지 중에 하나의 깨달음 요소는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그래 몸이 사라지면 자비손을 버리는 거죠. 이래 물을 붓는 것도 상상으로 간신보살 감로수로 물을 붓는 것도 감로수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몸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몸 사라지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냥 몸 사라지는 거하고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것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제 세 번째 16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길과 길 아님을 청정하게 아는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5번째 단계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단계에 가면은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9번째 단계에 가면은 다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다시 이제 보게 되고요. 10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11번째, 12번째에 가면 고지멸도 사성계에 대한 바른 정계를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13번째 가면은 성시를 바꿔요. 어떤 성시?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시로 바뀌어요. 14번째, 15번째 마음이 안 일어나요. 왜? 12번째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너머로 가버려요. 마음 움직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16번째 단계가 마음이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다 사라진다고 대성기신론에 이야기하듯이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버려.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서 마음이 멈춰버릴 때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불멸의 세계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요런 16단계 마지막 열반은 수다원, 수다원도,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반복하면서 수다원가,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랑거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중간의 목적지 지나죠. 그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에 들어야만 돼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궁극의 붓다의 경지에 가는 거죠. 부처님이 경지에 가서 무저처 열반을 이제 최종 목적지예요. 그는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6단계를 줄이면은 딱 4단계예요. 재행무상, 모든 걸 변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 일체의 계고. 일체의 모든 것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현상등.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만족스러운 게 없어. 세 번째는 제법무아. 모든 현상등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열반적정. 이제 궁극이에요. 그게. 이 4단계를 늘어뜨리면 16단계.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 삿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삿된 명상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삿된 게 어떤 게 삿된가? 잘못된 명상이기도 하는데, 누가 명상 강의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명상하려고 합니까? 제가 어느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 명상을
해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명상에 관심을 갖고 스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는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 느껴라. 느낀 게 명상이다. 전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리 듣고. 느끼는 게 명상 아닙니다. 느낌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에요. 좋은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든든한 느낌,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탐진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느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신수, 신법으로 딱 배대하면 신수, 수가 감각이거든요. 고집, 집은 고통의 원인이거든. 딱 맞아요. 논서에 나와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괴로움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는, 혹시 저기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시죠? 한 500여 페이지 중 가면 유발 할라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신자유주의라는 종교가 있다. 신자유주의 종교는 뭐냐? 느끼는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근데 그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를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를 물리친다? 그거 같은 격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좋은 파도가 있고 나쁜 파도가 어디 있겠어요. 감정이란 느낌도 그런 거죠. 좋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쁜 감정을 물리친다? 좋은 느낌을 받아도 나쁜 느낌 물리친다? 안 되는 겁니다. 느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명상의 출발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했을 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느낌에서 모든 감정과 심리가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만약 느낌을 명상으로 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좋은 데는 다 다를 것이다. 바닷가에 산에 어떤 명성고지에 가서 느끼는 거. 그 다음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면 물 건너가는 거죠. 히말라야를 간다든지. 저 히말라야를 좋아하거든요. 뉴질랜드를 간다든지 요스피치를 간다든지 미국에. 근데 가서 가는데 좀 느끼기 위해서. 그건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그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느낌은 결과서는 좋은 느낌을 추구하고 싫은 느낌을 배척하게 된다. 좋은 느낌의 궁극은 감각적 쾌락이에요. 감각적 쾌락은 판매를 기록한다고 경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명상이 아닌데 삿된 쪽으로 가잖아요. 그 느끼는 거는 명상이 아니다. 그 다음 의도하는 것. 의도적으로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건 명상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허공을 궁극을 여기는 수련법이 있다. 다 때려 죽이고 몸을 수박같이 갈라서 쪼개고 폭탄 장치에 폭파시키고 얘기하자면,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 어제 한국 명상 지도협회에서 지도자들이 왔을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허공을 좋아하면 안 돼. 허공은 궁극이 아니다. 능경에서 얘기는 뭐라 하나, 허공과 친해지면 무지해진다.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허공이 되면 진리요 대영원이고 창조자라고 하지만 아니다. 허공이 되면 아무것도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지돼. 알미 발생하지 않는다. 마음작용이 다 멈춰가지고 무지해져 버린다. 그래서 능경에서 무식 외도라고,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생각이 있는 외도야.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무식이잖아요. 허공이죠. 그래서 뭐냐? 생각은 있어요.
유상이기 때문에 생각상 왜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외도의 결과는 뭐냐? 바로 귀신의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경에서 나와요. 그럼 때려 부숴 없이 죽이고 하면 안 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럼 감각도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감각 다음에 표상작용, 다음에 형성작용이 있거든요. 형성작용이 뭔가 의도거든요. 근데 의도를 일으킬 때는 감각은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감각이 찾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윤의 원인이고 고통의 원인인데 감각을 관찰해야 되는데 감각 관찰이 안 되는 거죠. 왜? 감각이 일어난 다음에 두 단계 거쳐서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로 수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인데 또 뭐 의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수행하면서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수행으로 간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음악 명상. 음악 명상을 잘못하면 삿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다. 역시 한 20여 년 전에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이걸 또 듣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공덕을 짓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환기시켜 주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요래 가면 요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이상해서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젊은데 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운전합니까? 스님 제가 길치가 생겼어요. 길치는 왜 생겼는데요? 명상을 했어요. 명상 어떤 명상 하셨는데요?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그럼 음악 명상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러니까 음악에다가 뭔가 마음을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 마음이 편하면 너무 좋더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당신 너무 잘한다 하니까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길치가 생겨. 저기 길치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침이 비슷한 게 뭐예요? 예?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치매는 아닌데. 예? 건망증이 생긴 거지. 그 들어가면 치매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된가 하면은 그 원각경에는 작임지멸이라 가지고 네 가지 삿된 명상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임병이라거든요. 임병이 뭔가 하면 맡길 임자예요. 뭔가 마음을 대상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소리를 듣고 내가 의식을 깨우는 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얘기하자면 집어넣어가지고 의식을 깨우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건망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명상을 하든지 샤띠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차림 있느냐 중요한. 알아차림 있을 때 의식이 깨어 있거든요. 다른 말 하면 메타인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이 오버했습니다. 사실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비수관이라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고요. 다음 많이 기회 있으면은 삿된 명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이건 강고성 발언입니다.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제가 운영합니다. 명상센터를 운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하러 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선방도 다시 하나 지었어요. 상시로 수행하시는 분도 요청하였어. 그래서 상시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선방 기준 있는 선방은 주말에 되면은 전국에서 명상하러 오신 분 쓰고, 주중에는 초기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강의실을 쓰기 때문에 상시로 수행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산신각에 거기 가가지고 수행하니까 답답하니까 선방을 지어달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행하러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극기 명상도 아르게 드릴 수 있고 참 명상도 아르게 드릴 수가 있고 다 아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배웠으면 센터에 안 나와도 돼. 집에서 꾸준히 하시고 현상이 생기면은 그 사이트에 보리말 자비선 명상은 딱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 요거 무엇입니까? 물으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립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보리말 자비선 명상은 어디지? 이러면은 가야산 옆에 성주군 수류면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해인사에 30분 거리입니다, 차로. 그래서 해인사 간다는 핑계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하고 싶은 분 계세요?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대해가지고 관심보살께서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배꼽에 연꽃줄기가 싹 생겨가지고 가슴에 하얀 용봉을 맺고 목을 통해 정수에서 연꽃이 활짝 피고 상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자비 형상화로 관자재보살, 간신보살에 앉아서 미술 짓고 있는 모습을 띄우고 감로소병을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질문, 네, 좋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잘 안 들려요. 저기 뭐고 마이크를 좀 줘보시죠. 예. 네, 명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명상은 이제 바르게 배우면 좋다. 명상을 수행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예, 질문 뭐 하실 분 없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